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절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신령한 음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신광야를 떠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이 인생은 광야길이고 나그네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고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정은 광야길을 가는 그런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광야길을 갈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두 기둥이 있었는데 무슨 기둥이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불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함께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뭐가 가득했죠?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임재의 모습을 임재하심을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구름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출애굽해서 즉 이 세상에서 구속받아서 바로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종살이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이 세상을 걸어가는데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듯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이 세상의 것을 영원토록 붙들고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바로에게
만났을 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나의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다 그랬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다 보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 앞절에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엘림에 이르렀을 때에는 물샘이 12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도 많은 곳, 또 나무도 많은 곳에 인도하셔서 거기서 진을 치니까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려고 이 물 없는 건조한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양식과 또 육신의 물, 육신적인 물, 또 세상의 것들이 풍족할 때에는 우리 스스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항상 쉽게 잊어버리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려는 마음 자체가 교만이에요. 어떤 것을 자랑한다고 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요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을 때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게 했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살 소망이 끊어지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뭘 찾았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요? 아니죠. 가나안 땅,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고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복된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렇게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무엇을 찾았어요? 물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세요.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려면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육신의 물도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신령한 음료라 그랬는데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게끔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 그런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음료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신령한 음료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항상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가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신령한 음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도 육신의 양식과 육신의 음료를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드시거나 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담은 타락하기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물도 마시고, 에덴 동산에 물이 흘렀잖아요. 네 갈래로 강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각종 나무의 실과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먹게 하셨냐면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바른 신앙을 갖는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먹어야 산다면은 그 먹을 것을 누군가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뭘 찾아요? 그 먹을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 걸 찾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 스스로 먹을 걸 찾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엄마와 아빠를 찾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배고프다고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애 같아서 먹을 걸 줍니다. 목이 말라 힘들어하면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든 물을 구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절대 의존적 관계로 살아가야지만이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물이 없거나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의 양식이 없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하나님 없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세요. 그것이 신령한 음료예요. 영혼이 살고 살아있게 하는 생명수, 생명의 능력, 살아있게 하는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이 신령한 음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바로 신령한 음료, 참된 양식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은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의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원수였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물이 없으면 누구한테 말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돼요. 아버지,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나이다. 영육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는데 그러나 백성은 목이 말라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죠?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물을 달라 할 때 땅을 팠나요? 골짜기에 가서 물을 찾으라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물은 전혀 찾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고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200에서 300만 명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물을 모세 혼자 구해서 먹이겠습니까? 지금 불가능한 것을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먹이라. 그런데 모세는 무릎 꿇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실 만도 한 이런 완악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모두 마시고도 남을 만한 그런 물을 제공해 주세요. 어떻게 제공하시는가? 실제로 육신의 음료를 제공하시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진리를 이 당시 백성들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육신의 음료를 내시면서 하나님은 신령한 음료를 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막 가운데 물이 당장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물이 나오죠? 보통은 우물을 파죠. 땅을 파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계곡을 찾아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산에 있는 반석 위로 가라 그랬어요. 거긴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모세가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다투면서 너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에서 죽게 한다. 물을 내라 하고 있는데 물은 안 내고 모세가 지금 산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반석 위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무 어리석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증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그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칠 때 그 마실 수 있는 물이 죽음의 피가 됐어요. 그러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반석 위에 누가 서시겠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은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지팡이, 물이 피가 되게 했던 그 심판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고 백성들이 다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반석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 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가리키고 신령한 음료는 이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가리켰습니다. 그 반석은 누구라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음이었어요.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이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 그랬죠.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는 것은 이미 그들은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이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의 문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서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일강을 치던 그 심판의 지팡이를 누가 맞으신다는 거예요? 백성을 그걸로 때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맞으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육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세상에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찢기고 피가 흘렀던 것처럼 그 반석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악한 죄들이 사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신령한 음료를 충만히 먹고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죽으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목마르실 이유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몸에 있는 그 70%나 되는 수분이 피와 함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그 죽는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마취 성분이 있는 신포도주, 쓸개탄 포도주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그 불쌍한 죄인들에게 마시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 대신 영육의 모든 갈증을 느끼신 거예요. 먼저는 영혼의 갈증은 어디서 느끼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도 모든 물을 다 쏟으시고 육신의 목마름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생수를 주시려고 그 모든 고난을 직접 반석을 치는 그 심판의 지팡이를 통해서 당하시듯 그렇게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목마르는 곳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알듯이 손끝에 물을 찍어서 적실 수 있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혼의 목마름을 영육의 목마름을 영원토록 겪어야 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겪으신 거예요. 그 영육의 목마름을 십자가상에서 다 겪으시고 우리에겐 뭘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신령한 음료, 생명수를 주시려고 그렇게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된 생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영혼의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없음에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영혼에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영혼의 갈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는다 그랬어요? 주를 찾아 갈급하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참된 만족과 해갈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를 우리 인간들은 항상 뭘로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 영적으로 지금 목이 마른데 육신적인 음료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물이 오늘날 우리가 없어서 못 마시진 않잖아요. 다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세상의 것들, 어떤 물질들, 쾌락들, 명예 영광들과 같은 그런 것들로 영혼의 문제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져요, 안 져요?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요한복음 4장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것 육신적인 음료는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음료와 육신의 음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만족 없음은 신령한 음료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로 채워야 되는데, 계속 육신적인 것으로 백성들이 물을 찾듯이 육신적인 것으로 내 영혼의 필요를 채우려다 보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영혼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육신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또 열매가 없고 밭에 양식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하박국 3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광야길에서 물이 있는 때도 없는 때도 있을 거예요. 좀 형통한 때도 있고 좀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서 왜 시험을 주시냐? 누굴 찾으라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찾지 않을까요? 왜 찾지 않을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반석을 치러 올라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 있고 지혜 있게 보였을까요? 어리석게 보였을까요? 어리석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모든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하게 보이는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는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가요. 우물을 파고 골짜기를 가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 거예요. 방주 짓는다고 산에다가. 누가 산에다 방주를 짓겠어요? 산에다 방주를 지으면 그걸 어떻게 바다까지 옮기겠어요? 그러나 방주를 졌어요. 그때의 구원의 능력은 노아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음료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 광야의 길에서 물 없는 곳, 양식 없는 곳, 어려운 곳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가 그것이 없어졌을 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음료와 육신적인 양식으로 만족하고 살다가 그것이 없을 때 시험이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원망이 들어온다. 우리 속에 어떤 다툼과 시기와 원망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은 목마름이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계시록 7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육에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참된 만족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인데 이 세상의 안개와 같은 인생 잠깐 지나는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생명수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육의 모든 필요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라고 때로는 엘림과 같은 좋은 곳도 인도하시지만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는 뭘 해요?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 이런 좋은 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양식, 육신의 음료들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없을 때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더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렇겠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려고 내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음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질들 또 여러 가지 또 세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살아있게 하는 힘인 생명의 음료를 충만히 마셔서 그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것은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광야길, 나그네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